오늘은 11월 30일, 굉장히 뜻깊은 날이에요. 우리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날, 우리 인생에 절대로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바로 11월 30일, 그것도 2018년 18년 했다 욕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해놓고 나니까 입술이 좀 부끄러워졌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오지 않을 오늘 금년,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자로 탁 와 있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교구협의회 헌신예배에 내가 예배자로 참석했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가 해 돋는 데일까요? 어디가 해 돋는 데예요? 우리는 지금 해가 졌잖아요. 그때 해 돋는 데 저쪽이잖아요. 계속 지구가 동그라니까 해 돋는 데가 계속 바뀌어요.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계속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포함돼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왜 부르실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셨다 그래요. 세상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뭐 하려고 하시냐면 예배드리게 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요. 우리를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근데 예배하라고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슬림들의 예배 하나님 받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유일신이라고 하니까, 창조주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유대교인들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까요? 유대교인들 봐요, 벌써 말을 못하잖아요.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면 힌두교인들 예배는 받으실까요? 안 받는다고 단호하게 말. 불교 신자의 예배는 받으실까요? 정령 숭배자들 예배, 무당들의 그 예배는 받을까요? 안 받죠. 그럼 우리가 그를 어떻게 딱 구분할 수 있는가? 예배의 3대 요소를 보면 알아요. 3대 요소. 예배의 3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3요소가 뭐냐면, 첫째, 예배의 경배 대상자예요. 경배 대상자를 우리는 누구로 두고 있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질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첫째 예배의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게 예배예요. 세 가지. 다시 한번 합니다. 경배 대상자, 경배자, 제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경배 대상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힌두교나 혹은 정령 숭배자나 불교나 이런 데는, 다신교는 일단 저들은 경배 대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유일하신 창조주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슬람이라든지 유대교예요. 이슬람하고 유대교, 저들은 우리하고 같은 하나님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그때 뭘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물. 이 재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재물을. 그래서 세 가지 요소 중에 첫째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 그분이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재물이 중요해요. 재물.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들은 재물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돼지 머리를 올려요. 그 돼지가 재물이에요. 어디는 닭 피를 뿌려요. 우리 몰랐어요. 그게 재물이라니까요. 소를 잡아요. 재물이에요. 이렇게 묶어놓고 소를 딱 도끼로 쳐서 잡아요. 재물이에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재물이 아무거나 갖다 재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재물이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자, 한번 성경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레위기서 22장 19절로 20절.
레위기서 22장. 오, 벌써 나왔어요. 와, 방송실 너무 잘했어요. 이제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어요.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19절로 20절에 시작. 기쁨의 받으심이 되도록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흠이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흠이 없나?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짐승의 피로 드리고 소나 혹은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이 흠이 없는 줄 알고 우리가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찾으셨어요? 3절 4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제물이 왜 중요하냐면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뭘 없애려고 그러는 걸까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는 예배자가 못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야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사람을 불러요.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래서 불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근데 그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되느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3요소 그랬죠? 경배의 대상, 경배자, 제물. 근데 그 제물이 죄를 없앤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했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온전한 제물인 거예요. 죄를 사하시니까.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제물의 역할은 죄를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한번 좀 볼까요? 그럼 궁금해요. 그러면 과거에 구약시대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을 때인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갔을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뭘 가지고 갔어요? 소, 양. 근데 소와 양만 가져간 게 아니고 그때 그들도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가 하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 구약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어본 거예요. 너 그럼 언제부터 있었니?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한번 56절부터 5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8장 23절부터 요한복음 8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리라, 구원자를 보내리라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되어 온 대상,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예수님 스스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 요한복음 6장 32절로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낸 거예요. 뭘로? 제물로, 참떡으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로마서 3장 25절 봐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이것은 지우지 말고 좀 놔두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세히 보세요. 누구를?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세요. 누구를? 누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예? 화목 제물로. 다시 한번요. 누구를? 누가? 무엇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물은 내가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은 온전한 제물이에요. 온전한 제물이고 흠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한 구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7절로 39절. 사도행전 13장 37절로 39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제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제물이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 죄가 싹 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 떡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보니까 그 이름,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언제부터 있었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또 언제부터 있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처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여러분 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럼 모세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는데 그 위대한 그분들이 다 계시는데 그분들이 딱 버티고 있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텐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돼요. 왜요? 구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같이 한번 보겠어요. 15장 1절이에요. 예레미야서 1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런 거예요. 사무엘도 안 되고 모세도 안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서 14장 11절로 12절 보세요. 14장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사무엘이 서 있어도 안 되고 모세가 있어도 안 돼요. 그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오직 그 제물이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흠없는 제물, 곧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시편 2편을 보세요. 시편 2편 10절로 12절 시편 2편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입을 맞춰야 살아요?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딱 지목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춰야 돼요. 입을 맞추다는 다른 표현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신약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그 이전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미 말씀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예배에 있으면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그 예배에 예수가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재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재물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5장에,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 자, 11절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배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분이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혼돈되는 게 유대교라든지 이슬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까? 우리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재물을 보자고요. 재물. 그들은 재물이 뭘까요? 이슬람들은 재물이 자기가 재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맛박을 땅에다 부딪히도록 절을 하고요, 이렇게 하고 또 섰다가 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래요. 자기가 재물이에요. 자기가 재물 되니까 핫지나 라마단 때는 금식도 하고 또 자기들이 말하는 메카나 메디나를 순회해요. 왜? 자기가 재물이니까.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자기가 재물 노릇을 해요. 여러분, 자기가 재물하면 온전한 재물일까요? 흠이 많은 재물일까요? 우리가 다 알아요. 아, 그건 흠이 많은 재물이라 소용없어. 그러면 유대교들은 어떨까? 유대교는 자기가 재물이 안 되고 짐승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도 짐승을 안 바쳐.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 드릴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통곡의 벽에 가서 울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요. 근데 재물이 없어. 여러분, 재물이 없는 예배는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안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도 똑같이 누구를 재물 삼아야 돼요? 예수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니까. 그래서 그 재물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그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드리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하는 거예요. 재물을 통하여 죄가 없어지고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거룩해야 그 예배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 왜 거룩을 3번씩이나 하나? 엘로힘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직접 제물 삼아서 그에게 입을 맞추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를 다 사하고 그 죄를 사해버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를 그가 다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드린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거기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0절부터 볼까요? 20절부터 그 우물가에 앉았던 여인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20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의 3대 요소는 장소가 안 들어가요. 경배의 대상, 경배자, 그리고 뭐라고요? 재물. 요 3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경배의 대상이에요.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알지 못하는 게 뭘까요?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 천지신명이요 뭐 성황당에 가서 빌고 대상이 없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 대상을 알아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 그 대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단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잘 몰라요? 단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나요? 유대인에게서 나요? 유대인에게서 나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누구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유대인 바로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여자가 묻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 그분이 올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보내는 바로 그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6절 죄송해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유대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가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받으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생을 통하여 뭐 지극정성을 다하여 무슨 예배를 드리는 엄청난 예배를 드렸다. 그래도 예수가 없었으면 그건 예배 하나도 올린 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인도에 가면 이슬람 사원 같은 게 있는데 거기는 종교가 뭐가 됐든 상관없어. 종교의 평화를 한다고 모여가지고 자기의 신을 불러가면서 누구든지 거기서 그냥 기도도 하고 편안하게 서로 갈등 없이 뭐 예배를 한다고 그래요. 그건 다 휴머니즘이에요. 인본주의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평화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괜찮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딱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는 누가 있어야 돼요? 참된 흠이 없는 제물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제사장이 됐든 대제사장이 됐든 백성이 지도자가 됐든 혹은 이방인이든 우리든 상관없이 그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달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만.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50편 내용이 다 그 얘기예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여기에 시편 50편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다른 재물 원하지 않아 그래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8절서부터 보세요. 8절서부터 13절까지 보세요. 시편 50편.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이 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재물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게 아니다. 이런 게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재물이냐?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를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하고 나는 무엇으로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이 제사로, 이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 제사로 맺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5절, 시편 50편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어떤 제사? 예수님이 제물된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계시면 그 예배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없으면 허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올 때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떠날 때까지, 이 땅 끝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항상 어떻다?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날은 꿀꿀했어. 목사님 설교도 약간 죽쓰는 것 같고 꿀꿀했어.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드린 예배는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내 감정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날 내가 예배 시간에 졸았어. 그래도 그 자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항상 어떻다? 성공이에요. 항상. 믿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갖고 야 오늘 왜 부장이 나한테 그랬을까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도 주님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 내 기분, 나의 뭐 이런 거 다 내려놔 버리세요. 예배의 중요한 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한번 여러분 14절 보세요. 시편 50편 14절. 시편 50편 14절. 14절로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찾아옵니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 뭐 하려고 찾아올까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와, 환난이 찾아와. 이거 뭐 때문에 찾아올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그러면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죽어도 영화고 살아도 영화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깨를 쫙 펴고요, 환란이 딱 찾아오면 환란아, 풍파야, 시련아, 불어라.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딱 버티네요. 그리고 감사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딱 들어갈 때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오늘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야. 오늘도 주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야. 그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다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재물이 틀렸다, 너는 경배의 대상이 틀렸다, 다 제외돼. 우리는 그런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비리비리하고 나는 죄도 많고 나는 허물도 많고 나는 실수도 많은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재물이 괜찮아. 그리고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온전하셔. 그분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가 된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의를 만들고 내가 뭔가 공로를 만들고 내가 뭔가 막 지극정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공감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은혜감으로 예배 드려요. 오늘도 승리했다는 승리감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니까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만나러 왔잖아요. 그럼 우리 100% 만나는 거예요. 만났어요. 환난 날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으로 이끌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증하게 만들든지. 놀랍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성공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감사만 있는 감사. 하나님 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신나요. 그걸 모르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막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가 막힌 믿음이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우리 인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복 받은 줄도 몰랐어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회 조건과 이 세상의 어떤 사회 구성원이 노력과 자기의 땀이 없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없어요. 다 노력해야 돼요. 이 세상은 땀을 흘린 만큼 결과를 얻어요. 이 세상은 노력한 만큼 얻어요. 그러니까 막 죽자 살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생존 경쟁에서 거기에 버텨야 되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법칙하고는 전혀 달라. 우리에겐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 보인 데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애가 딱 출생해요. 애가 태어났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니까 그래, 막 사람이 막 태어났다는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해요. 그 애가 뭘 했어요? 걔가 뭘 했어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 태어날 때 자기가 뭐 노력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죽을 고생해서 태어나겠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막 온몸에 피가 쏟아지고 이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람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여러분 가정에 가봐요. 애가 막 태어나서요, 막 울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별짓 다 해요. 어떤 애는 태어나자마자 뿅 나오자마자 오줌을 จี้싸요. 그래도 이쁘다고 막 이쁘대요. 아무 공로 없어도 이쁘대요. 그게 가정에서는 현실이 돼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한번 옆에 사람, 기도하면, 옆에 사람한테 인사,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게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애기한테 울면 엄마가 전백해줘. 울면 해결돼. 울지 않으면 어떤 애도요, 젖도 못 얻어먹어. 그 이상한 건요, 봐요, 어머니나 그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애는요, 울지도 제대로 못해요. 진짜로 울지도 못해요. 기가 팍 죽어서 울지도 못해요. 하고 막 우는 애는요, 울기만 하면 갖다 젖을 딱 물려주고, 울면 기적을 싹 바꿔주고, 울면 깨끗하게 해주고, 그러면요, 울면 되는구나 울어요. 근데 울면 의도 터지고, 울면 막 학대당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애가 울질 못해요. 울음을 잃어버려요. 고아원에 가보십시오. 애기들이 잘 못 울어요. 한번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떨어지기 싫어서 막 매달려요. 막. 여러분, 우린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거예요. 울어라, 기도해라,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울어도 돼.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께 기도할 터인데, 먼저 교구협의회에서 나와서 오늘 찬양해 주고 나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